오늘 내 아들아 하면서 특별한 또 교훈을 훈계를 하는 이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한번 내 아들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절과 3절 어제 함께 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입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이 지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아니면 훈계 아니면 지혜 아니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말씀을 아버지가 말씀하는 훈계를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입술은 사단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라. 요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와 사단, 뱀의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나오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게 뭐냐면 어제 나왔던 4장 24절에 나오는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삐뚤어진 말이에요. 잘못된 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이 말이 삐뚤어졌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게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꿀과 같아요. 하나님같이 된대. 먹어도 안 죽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죠. 어제 말씀에 모든 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너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에 빠져들지 않고 내 입술이 여전히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온전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꿀과 같이 기름같이 매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삐뚤어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꿀과 같은 기름과 같은 이 음녀의 입,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나중에 뭐가 돼요? 쑥이 된대요. 그리고 자위의 날이 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다 찔러 찢어 쪼개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음녀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며 그 음녀의 말을 따라가는 그들도 똑같이 사지로 내려가고 스올로 지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음녀에 관한 말씀을 했던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녀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도다. 그러니까 이 음녀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착역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스월이고 그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녀의 길, 사단의 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음녀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이지만 그 음녀와 가까이 하지 않고 사단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두렵건대라는 표현이 똑같이 석절에서 처음부터 시작되죠. 9절에서는 두렵건대 존영과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봐 두렵도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10절에는 타인이 너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또한 내 수고한 것이 타인의 집에 있게 될까 봐 두렵다. 재산이 날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두렵다. 또한 1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 몸이 육체가 세잔해지고 죽어져 나간다. 이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아들에게 음녀에게 사단에게 쫓겨다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어떠한 것이냐면 첫째로는 훈계를 싫어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하게 되고
13절에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13절에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는 큰 악에 빠지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버리고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두려운 일이 현실이 되고 결국은 내가 그때 그럴 걸 이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음녀를 이기는 방법 하나를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처럼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고 음녀를 따라가지 않으면 음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에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진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그 아내로 좋게 여기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면 음녀를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음녀의 입술에 나오는 달콤한 말을 극복하고 깨부시고 내 입술이 삐뚤어진 말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음녀의 유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미영 권사님 어저께 천국에 가셨는데 오늘 또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